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 내용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네, 여기서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뭐죠? 에스더서 앞에 부분을 보면 이제 유다인들을 전부 멸절시키기로 한 결정하고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린 그 사건이 이 모든 일이죠.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곳에 올렸어요. 높은 직위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신하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였는데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누구였죠?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유다인, 하나님께만 절을 하는 사람이죠. 유다인이었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하만의 독특한 출신 때문이었죠. 이 하만의 출신이 어디였죠? 어디 사람이죠? 아각 사람. 아각이 어디죠? 아말렉이죠. 아말렉 왕 족속들에게 쓰였던 칭호가 아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였냐? 원수의 관계였죠.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다. 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하만이 열이 받았죠. 그래서 이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이놈 혼자 죽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사는 이참에 모든 유다인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 모르드게만 죽이기에는 내 성이 안 차고 다 죽여야 되겠다. 유다인은.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왕의 나라에 한 민족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만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왕의 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법하고 왕의 법 사이에서 그들은 그들의 법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냅두시는 것이 왕에게 결코 좋지 않사오니 이들을 조서를 내려서 이 땅에서 이들의 씨를 말려버리시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날짜까지 정해지게 된 거죠. 자, 어떻게 날짜가 정해졌냐면 3장 12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곧 니산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조서를 꾸미려고 모인 게 언제였냐면 1월 13일 모여가지고 조서를 꾸몄어요. 집행 날짜가 나왔는데 자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12월 13일. 그러니까 1월 13일 날 모여서 조서를 꾸미게 됐어요. 정해진 날짜가 언제냐면 12월 13일 하루 동안 다 죽여라. 한 11개월 정도의 이제 시한부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소식을 이제 모르드게가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알고 이제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이제 대궐 문 앞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그 안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밖에서 울 수밖에. 이것이 모르드게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왕의 조서가 도착한 모든 지방에서도 다 이 모르드게처럼 이제 울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르드게와 여러 유다인들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자기 힘 밖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그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줍니다. 더 나아갈 수 없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그 이상으로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죠. 모르드게 힘 밖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를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악화됐을 때도 그렇고요. 나이를 먹고 주름살이 느는 것도 막을 수 없고요. 몸이 여기저기 고장 나는 것도 막을 수 없고,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개인의 삶을 보면 뭐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집안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힘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결론을 나누기로 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그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시녀를 시켜서 의복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걸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더가 몰라요. 연유를 아직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삼촌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죠. 아직 지금 에스더는 그 조서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시녀를 시켜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더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한번 왕에게 가줄래? 우리는 못 가. 우리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 너가 왕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이에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왕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도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근데 저를 찾지 않으신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에 모르드게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조금은 강한 말로 조금은 일침이 섞인 목소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다고 혼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너가 왕궁에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이 두렵냐? 현실을 봐라. 곧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 지금 들어가서 죽냐? 좀 나중에 죽냐의 차이다.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근데 지금 너만 죽음이 두렵냐? 너만 살려고 그러냐? 조금 이렇게 못되게 어떻게 보면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모르드게가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이 뒤에 말씀에 있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찌 보면 이렇게 막 쪼았잖아요. 너 왜 너만 살려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막 쪼았다는 것은 사실 네가 살려봐라 치사하게 너만 살래 그런 의미로 말했던 게 아니에요. 아니고 뭐냐면 이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 에스더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모르드게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게 있죠. 이 고백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보입니다. 네가 가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반드시 그리하실 것이다. 그런데 네가 왕후가 된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혹시 이때를 위함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뭘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라 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네 마음, 네 두려움으로 인해서 닫지 말아라. 그렇죠? 지금 에스더는 사실 두려웠거든요. 왕의 법은 들어가면 죽는 거니까 나 못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들어가서 죽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너 마음을 열어라. 눈을 열어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요. 눈을 열어라. 죽을 것에만 생각하지 말고 죽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모르드게의 말에서 에스더의 마음이 열렸어요.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이죠. 뭐냐면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노임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말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모르드게의 삼촌을 보면서 에스더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 아, 내 삼촌 모르드게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마음과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아,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죽음 가운데 현실과 막막한 상황 가운데 내 마음과 눈이 가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 눈을 열어줄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모르드게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 붙여주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모르드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격려 때문에, 그분의 기도 때문에, 그분의 존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만큼 신뢰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그 모르드게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모르드게가 되어주는 꿈을 꾸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한계가 명확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들은 대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더 이상 여러분 뭐 할 수 없는 거죠. 이 한계가 명확했던 사람이었어요. 힘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안 들어가 준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구원할 거다.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첫 번째 방법이 막혔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여시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저걸로, 또 저게 안 되면 또 저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욥은 모든 고난을 겪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든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했던 말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도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확신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혹시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냐? 이게 뭐예요? 모든 벌어지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혹시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지 모른다. 혹시 저 일을 통해서 일하실지 모른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저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을 열어둘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고백 또 속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한계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떤 상황이 막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상황으로 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또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잘 견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